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손대영 선교사입니다. 제 중간에 이름 대자가 클 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만큼 크질 않아서 이렇게 밑에 단상을 덧대야 그래도 목사님 조금이라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온 우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었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증거이면서 또한 애굽 백성들에게는 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렵고 무서운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발, 기준, 그리고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옛 질서와 옛 법칙 아래 살아가던 옛 생활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본문에 몇 가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참 자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월절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13장 9절을 보니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항상 입에 두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합당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늘 입에 묵상함으로 그것이 늘 내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들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앞길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 이외에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완성한 뒤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구름 가운데 불꽃이 있었고 밤에는 아마 그 불꽃이 보여서 불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름이 임하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늘 항상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고 또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서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원칙은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것이 멈추면 그 자리에 함께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평균적으로 한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9장 19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랫동안 한 군데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는 말이죠. 20절을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러니까 오래 머물렀던 적도 있고 짧게 머물렀던 적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있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저는 완전히 J 성향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잘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일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약속도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야 되고 항상 제가 물어보죠. 몇 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또 언제 끝이 날까요? 이 시간 스케줄 따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하루를 4개로 나눕니다. 빠기, 시양, 소레, 말람. 빠기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조금 뜨겁기 전까지 대략 아침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를 빠기라고 부릅니다. 시양은 해가 제일 뜨거운 시간,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2, 3시 정도까지. 소래는 이제 해가 기세를 떨구고 조금 이제 누그러드는 딱 그 시점, 그래서 오후 3시부터 6시, 7시 정도까지를 소래라 그러고, 말람은 이제 해가 완전히 다 떨어진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에어컨 기사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에어컨 수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빠기에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빠기는 아침 몇 시부터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꼼짝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올 거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양반인지라 아침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에어컨 기사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딱 더 기다려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시에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에 왔는지 아십니까? 12시가 훨씬 넘어서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에어컨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에
배속이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이 배속이라는 단어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짧고 인도네시아 배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눌한 인도네시아 말로 언제 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배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온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그 다음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물건을 찾았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없었죠. 그래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이 물건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인도네시아 사셔도 되겠습니다. 예, 배속 내일 온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또 갔지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없었습니다. 3일 그렇게 연속으로 갔습니다. 없더라고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내일 온다며? 배속. 알고 보니까 이 배속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다음날 내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먼 훗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굉장히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자 작업을 하고 또 여기 나올 때도 비자 작업을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국 들어올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권만 내밀면 그냥 무사 통과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살려면 인도네시아 살기 위한 그런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 작업을 하는데 보통 비자 작업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비자가 언제 되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곧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기다렸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카르타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민국이 침수가 돼가지고 자료들이 다 날라갔다. 다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관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에 최소 한두 시간은 인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 아이 그 친구가 생일 잔치를 했는데 저녁 6시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시간 딱 맞춰서 가잖아요. 저는 6시에 갔습니다. 저희만 와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1시간 반, 7시 반 되니까 주인공이 오더라고요.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거기로 보내셨나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불확실함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시간 계획대로 아기가 맞춰져야지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간지 1년 만에 제가 갑상선 하나를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나요?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잖아요. 그래 눈으로 보니 믿을 수밖에 없고 몸으로 경험을 하니 확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 사실 저는 손재주가 잘 없어서 텐트 치고 하는 거 잘 못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텐트를 몇 번 쳐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했잖아요. 얼마나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었겠습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삶은 그리 즐거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아시스도 있고 가축을 먹일 풀도 좀 여유가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는 좀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휑해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곳은 좋은 곳대로 이유가 있고 나쁜 곳은 나쁜 곳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무는 대로 이유가 있고 빨리 떠나면 빨리 떠나는 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왔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지명을 읽으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익숙한 지명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지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거둔 장소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곳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록해 주는 바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이지 않죠. 그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도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금송아지도 만들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목말라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대적들 때문에 울고 이방 풍속을 따라 음란을 행하고 길 때문에 마음 상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임재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왜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이 한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이동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10대 중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나중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더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10년을 잘 기다리다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을 더 기다리고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미 확인한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인내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참고 견디지 못해서 자칫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기고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소유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인데,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나간 지 벌써 12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롬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생소하시죠? 참복도 아니고 황복도 아니고 롬복입니다. 예, 발리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곳은 발리 오른쪽에 보면 보고처럼 생긴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롬복입니다. 크기는 발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발리는 힌두 지역이고 롬복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롬복의 주 종족이 사삭족인데 사삭족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구의 99.98%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무슬림 마을을 방문해서 무슬림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나. 근데 롬복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에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첫 세례를 베풀게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한 부부, 한 명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자매고, 한 분은 배경은 기독교인인데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세례를 받은 그런 부부에게 제가 첫 세례를 주었습니다. 첫 세례를 주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사사삼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삼갈은 한 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삼갈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에후세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살은 배경이 이방인 가정인 출신이고,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슬람 지역으로 가는데 그 무슬림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롬복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평생 선교하는 동안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는 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한 사람을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날이 2012년 12월 12일입니다. 숫자가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12,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나님, 롬복 땅에 저에게 12제자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1년, 10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그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씩 여시니까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 아시죠? 문을 열어주시니까 가요.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갑니다. 무슬림 마을을 방문했다가 쫓겨나고 방문했다가 쫓겨났는데 방문했는데 돼요. 2018년도에 롬복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7.0, 6.4, 7.0, 6.2 한 달 동안 2600여 회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북롬복 마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구호품을 가지고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저희가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자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도 관계를 꾸준히 쌓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임재하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슬림을 믿는 사삭족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사역 이야기는 다 못 드리는데, 오후에 우리 시찰에 연합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역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